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할평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5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게 제가 처음으로 이 주중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사택에 머물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설교를 안 해도 될 만큼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감동이 있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또 되새길수록 깊은 감동이 있는 말씀. 정말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말씀 읽고 또 읽어보시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이제 서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또 귀한 말씀인 것이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이런 대립과 비판의 문제죠.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판의 문제, 대립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먹는 것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날짜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먹는 거 중요하고 또 어떤 날을 정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논쟁이 아주 뜨거웠던 겁니다. 우선 모든 것을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먹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말이 되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부정한 음식을 말하는 어떤 율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기는 안 되고 채소만 먹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라는 주장이 더 저에게는 좀 make sense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로 날짜를 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5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길일, 흉일 이걸 구분한 거예요. 이 날은 참 하기 좋은 날이고 저 날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 아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이 날도 괜찮고 저 날도 괜찮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날짜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아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주장을 할 때, 그리고 또 누군가의 주장에 내가 지지할 때,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목숨 걸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막 애쓰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사극 보시면 조선시대 이런 이제 궁궐 안에서 높은 관리들이 왕에게 막 얘기하죠. 막 황공하오나 이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자기 주장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왕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러면 막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 논쟁이 있고 서로 반대 의견이 있을 때 이런 식의 대립이 시작이 되면 이게 참 골치 아파집니다. 큰일이 아닌데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미국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에서도 이 교회 예배당 카페트 색깔 정하는 것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대요.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에서나 어떤 민족이든 자기 주장이 관철되어야 하고 만약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막 자기 무시했다고 소외시켰다고 막 난리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아마 다들 아니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바울의 권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대립이 생겼을 때 바울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누가 더 맞는 말을 하는가? 누구의 주장이 더 논리적인가? 그러니까 이런 데 집중하는 대신 우리 모두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논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주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논쟁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게 이런데 우리가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초점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주장,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제 상대방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된다면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그 음식이라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네 주장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좀 우리를 좀 두렵게 만드는 그런 말 아닙니까? 나는 내 주장이 옳다고 막 얘기하고 상대방이 틀린 점을 막 비난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상대방,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 끝까지 정말 목숨 걸고 내 주장을 지켜냈습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켰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떠나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만 기쁜 거예요. 나 혼자만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어느 모임이든 어느 교회를 가도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대립할 만한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논쟁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첫째,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주장 때문에 상대방의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과격한 주장,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앞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고 이제 막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우리 안에서 이런저런 주장들과 이제 어떤 대립할 만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그 의견 때문에 서로 좀 다른 주장을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옳다는 고집,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 된다는 그런 편협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옳고 그름 때문에,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원하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상대방 마음에 못을 박는 말, 행동,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뭐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 교회 들어와서 버릇처럼 고백하잖아요.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교회라고. 우리 그렇게 자꾸 고백하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본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게 되면 사람이 득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득세하는 사람이 핏대를 세우며 자기 의를 주장하고 다른 의견 말하는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0절인데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리고 18절도 더 한번 보시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덕을 이루어가는 우리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것, 내 주장, 내 오름에 그렇게 함몰되어 있는 저희가, 그것이 주님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나, 또 일부의 집단, 거기에만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정말 누구나 와서 신앙생활하고 싶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우리 중앙교회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